저는 이번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4강 오리엘 목사님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오리엘 목사님입니다. 왜 씨가 없는 열매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씨 없는 열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먹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씨가 없는 열매는 마지막입니다. 씨 없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산력이 있습니다. 씨의 계통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재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씨앗을 심으셨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계속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씨를 심어야 합니다. 가장 큰 씨앗은 모든 인류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씨앗입니다. 그 영향력 있는 씨앗은 유업입니다. 유업은 제자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제자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화가 필요할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제자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종교적인 사람들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씨가 없는 크리스천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태어난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씨 없는 종교인이 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 참석했다고 크리스천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종교에 합류한 것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크리스천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메시지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에게 멈춰선 안 되며 계속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큰 유업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12명이 계속 유업을 이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화의 제자는 예수님을 대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자 다음은 후계자입니다. 내가 떠나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화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유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후계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씨가 없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후임자이고 대체자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셀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또는 예배의 분위기만 즐기고 있는다면 씨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씨 없는 크리스천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씨 없는 크리스천은 세상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씨 없는 세대를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없습니다. 제자화가 없다면 다음 세대도 없는 것입니다. 유업은 나의 대체자, 나의 후임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명이지만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겠지만 너가 나의 대체자가 되어야 해. 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해. 내가 간 뒤에 너가 이 사역을 계속 이루어야 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유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복음의 사명자로 남겨지기 원합니다. 씨가 있는 크리스천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자들을 일으키는 리더로 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상 오리엘 곽찬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사라 목사님입니다. 와! 말씀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갑절을 원합니다. 나는 갑절을 원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치마 우리 이리저리 두 사람이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영적 아들, 엘리야를 절대 떠나지 않았던 유업을 사랑하고 찾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엘리사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장소 중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떠났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엘리사를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를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으셨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찾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따라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치고 있던 소를 잡고, 즉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직업을 다 죽이고 겉옷을 입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유산보다 하늘의 유업을 붙잡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길가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갑절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예배 장소입니다. 헌신의 장소입니다. 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리고 깊게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 삼기를 원한다면 나부터가 훈련된 제자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주 산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1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10년 전에 세례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산소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길갈에서 결단하고 베델에서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취하고 나면 그 다음 장소가 정복의 장소 여리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자연적인 현상과 방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복은 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장소는 믿음의 행함 요단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유업을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엘리야가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유업에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라 목사님의 셋째 딸 에스더가 수영장에서 혼자 놀다가 죽은 몸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라 목사님께서 수영장에 떠있는 엘리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라 목사님께서는 그 즉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세자르 목사님과 클라우디아 사모님께 연락해 에스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구급차가 왔고요. 병원에 가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25분 정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울기 시작했고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겉옷, 유업을 원한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옷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갑절을 원한다고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부르짖길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소를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길 원한다. 너의 아침을 헌신하라. 너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바치라. 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최고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정복할지 알려주겠다. 아멘. 갑절을 원하시나요? 겉옷을 취하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시와 장소에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더 큰 일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팬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앞뒤 분하고도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사라 목사님이 하셨던 부분을 적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 지난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방금 강의를 했던 우리 찬주하고 또 선아하고 해서 집사람하고 전부 4명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원래 저의 계획은 그냥 이번 컨퍼런스는 한번 좀 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일주일 남겨놓고 급하게 좀 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기름 부으심의 현장에는 항상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싱가포르를 다녔던 것을 이렇게 세보니까 정확하게 10년을 다녔더라고요. 10년을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가 가장 좋았던 컨퍼런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싱가포르에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니까 아직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굳이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만 모으면 2년 뒤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이렇게 컨퍼런스라든지 뭘 준비할 때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철저하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준비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여행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돌발적인 상황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 그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는 준비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는 준비 하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호텔에서 컨퍼런스장까지 그냥 전철 타고 다녔거든요.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다 은혜스럽더라고요, 모든 게. 2년 뒤에 싱가포르 갈 때도 이렇게 좀 편하게 갔으면 편하게 가면 되겠구나. 굳이 막 이렇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는 좀 편하게 가잖아요. 제주도 가듯이 그렇게 쉽게 갔다 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 오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애들하고 하다가 찬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설교할 때 아빠는 왜 뭐 하나에 꽂히면 왜 그것만 설교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만 설교하더니 요즘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요것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목사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요즘에 계속 은혜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직접 맛보아 아는 것, 이것에 나는 정말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막
가슴에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전에도 선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때의 그 고난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면 막 울컥하는 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맛보아 아는 신앙이 진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지난주인가요?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니까 단순히 한번 참으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끙끙거리라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끝까지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있었습니다. 전부 8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물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뭐예요? 예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견디는 거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진짜 세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나는 끝까지 견딜 거야.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거야. 아멘.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례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24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 이미 펴져 있지요. 본문 말씀 펴져 있으니까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일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본 뉴스 중에 그 환경 전문가들 또 기상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올해 겪고 있는 이 더위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부분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정말 덥죠. 정말 더운데 이제 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날씨에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거다.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일들,
끝까지 견디기 힘든 상황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제 사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아이가 4명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팬데믹 때는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그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데 막 이제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다가 이제 케이크 만들 재료를 가지고 반죽을 했죠. 재료를 반죽하면서 그걸 잘 반죽해 가지고 오븐에 넣었는데 나온 걸 보니까 부풀어 오른 이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호떡처럼 납작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나왔더래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았더라. 모든 재료를 다 넣었어도 베이킹 파우더 하나 넣지 않으면 케이크가 완성될 수 없더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잘못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러니까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멘. 누가복음 8장의 내용 중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를 뿌릴 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씨를 뿌려지는데 그런 밭에 씨를 뿌려지면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데는 아무리 씨를 잘 뿌려도 싹은 좀 날 수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한대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속에 인내도 있다는 거예요. 인내. 단순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인내가 포함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성훈이가 여자친구에 대한 부분을 홈콜링하면서 얘기했지요. 한번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분명 성훈이는 성훈이 나름대로 인내의 시간을 갖겠지요. 계속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또 삐지면 또 삐지는 대로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도와주려고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말이죠. 그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인내가 포함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성훈이는 벌써 한 명이 한 명 전도하는 거 벌써 되어져 가고 있네요. 우리 분발합시다. 예. 그래서 인내는 근육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인내할 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벨, 그러니까 아령이죠. 아령을 한번 들었다가 놨다고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아령을 들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꾸준하게 참고 견디면서 이거 하다 보면은 여기가 엄청 알배기고 아픕니다. 뭐 펌핑한다고 그러죠. 여기 얘네들이 막 꿈틀꿈틀거리죠. 그래도 아무리 아파도 인내하면서 계속 아령을 들 때에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솔직히 어떻게 환난이 즐겁습니까? 그게 고통이지, 그게 아픔이지.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뭐를 만들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습니다. 참을 게 없잖아요. 견딜 게 없잖아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든 일 겪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로 지금이 인내할 때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킬 겁니다. 그 연단으로 인해서 나는 근육이 생길 거고 나에게 힘이 생길 거고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로 바뀌어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을 알미로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 환난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연단되어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진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환난 때문에 무너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힘들다고 무너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환난이 좀 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마라톤입니다. 물론 처음 뛰기 시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첫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것, 뛰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뛰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찾아와요. 뛰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요. 어떤 고비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순간들,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 완주하는 것에 대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시작했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계속 말씀 나눴던 그 다니엘처럼 내 평생에 오직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결정했어.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 나의 주변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했어.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결국에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중간에 하나님 떠나면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견뎌야 아는 것이지. 끝까지 가야 그것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